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모든 일들이 덮어지고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죄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의로 여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나 사람의 인격의 차이는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또 그렇지 않고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그 잘못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회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어린이들도 다 아는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악한 잘못은 다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있었기에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떻게 교만함이 덮어지고 또 어떻게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2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략하게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사실만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물과 보물, 즉 하나님의 성전과 히스기야 궁에 예물과 보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히스기야 왕을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극에 달해 있고 아주 그 일상이 굉장히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만 38세 때예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그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곧 죽게 될 거니까 죽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니 내 집을 다 처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낯을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벽을 향해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제발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통 여기에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히스기야 말고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왜 그랬는가? 히스기야가 그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낯을 벽을 향해서 심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하니 3일째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히스기야가 자기가 회개는 하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이게 죽을 병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엔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진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일형표, 그 당시에 해시계입니다.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그 표를 보면 내가 틀림없이 낫게 해준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형표라는 건 해시계인데요. 그때 이집트에서 BC 한 10세기에서 8세기 경에 이집트에서 해시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궁전에다가 그 해시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쌍을 계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운데 막대기를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가 동쪽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새벽 몇 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 이게 올라가요. 서쪽 계단으로 그림자가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시계가 이렇게 해 그림자가 올라가다가 뒤로 물러가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되겠으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려우니 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도가 뒤로 물러가면 거의 40분의 시간이 됩니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자연의 이치도 바꾸셔요. 자연의 이치가 변함이 없으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통곡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의 이치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만약에 이것을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해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가도 똑바로 또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표적을 보였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잎사귀에 지친 거를 갖다 종초에 뒀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게 이제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걸렸지만 히스기야가 그때 붙든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뭐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특별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무한하시다. 전 우주를 총괄하시는 그 하나님, 해 그림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력이나 공로나 또 무슨 내가 타고난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뭐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우리는 정말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기 예수 탄생하시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는 잠자기 전에 아침에 눈 뜨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병이 나았어요. 24절에 보니까 죽게 된 거를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싹 났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절에서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이 병을 치료해 주신 이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기 일생을 싹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지난날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병이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또 그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혹시 중간에 내 실력이지 내 뭐지 내 기득권이지 했다가도 이런 일을 겪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싹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아주 높아져 버렸어요. 은혜를 입은 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주님으로 인하여 병을 고친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은사가 참 높으신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병이 다 걸려요. 다 3개월, 1개월 이 선고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병이 3개월 아니라 3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잘 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100명이면 1명도 안 됩니다. 병만 고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입은 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의 죄를 분명히 밝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갈 때 교만이 옵니다.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가고 만사는 형통하겠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서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때 교만은 조용히 자기 싹을 내고 가지를 키우고 거기 열매까지 맺었다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히스기야가 이 교만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을 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에 임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는 제가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정에선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또 내가 전도하러 나아가면 그때 여러분이 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고 그냥 회중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셋째 줄 제목을 교만하여 높아질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교만하여 높아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높아짐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린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돼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참 사랑을 받으려면 뭘 자꾸 해서 사랑을 받으니까 막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아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오고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너무나 잘 섬기고 목사님 가시는 것마다 탁탁 따라붙어서 모든 경비 다 제공하고 무슨 행사가 있든 탁탁 나와서 앉아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또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부분은 너무나 지키기 쉬운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올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참 쉽죠? 자, 그러면 이 교만과 높아짐의 근본 첫 번째 4가지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어떤 무엇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남의 눈에도 보기 좋고 자기 눈에도 만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깊은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금하시는 것은 금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받아 누리고 그가 받은 복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꼭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막 축복의 말씀을 어마하게 합니다. 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 마음속에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지, 이런 마음이 들까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타고났어요. 아담이 범죄를 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후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집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교만함과 뿌리를 갖다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의 잘못이 튀어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그 전까지, 바로 요 병들기 직전까지, 병들어서 회개할 때까지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잖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후에 히스기야가 그때 만약에 데려가고 회개했는데도 그때 만약에 데려가면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려줄게, 너 15년 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15년 시간을 줄 테니까. 왜 그래요? 깊이 회개를 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내 마음의 교만함과 높아짐의 이 뿌리, 이것이 드러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15년입니다. 그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중심에 두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더 돈독해져야 되잖아요. 더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로 이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은혜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그 정말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지옥 갈 백성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 자녀로 삼아주셨고, 앞으로는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택정해 주셨는가.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가다 너무나 잘 풀리고 막 형통해지면 천히 감사가 사라지고 공로의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하시는 일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다 그랬죠? 서로 두 선생님들을 비교하면서 막 자기들 파가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바울이 더 낫다,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자랑하지 마라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서 내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도 압니다. 너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예전에 이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막 광고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 뒤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잘못을 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덮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법원읍에 제가 거의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38년 정도 돼요. 횟수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집사님 아니면 성도일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은 저 옆집에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38년 전 제가 1987년도에 여기에 왔는데 그때는 누구네 집에 손님이 온다, 누구네 집에 뭐 먹는다, 누구네 집에 애가 어떻게 됐다. 이거 다 아는 동네,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다 오픈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동네에 계신 목사님들은 물론 그 후에 오셨지만은 제가 집사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그때부터 다 알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 옆에 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진작 했어야지 막 이렇게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목사님들 눈에 성도로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제가 봐도 제가 참 철없는 성도, 철없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게 되고 교회를 열었는데 한 사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전부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참 그렇게 인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고 정말 14년 이제 26년이 가면 15-로 나갑니다. 주고가 15년째예요.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교만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점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구겨지든 말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목사님이 이런 말도 듣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하고 말 줄 알았어요. 이 교회를. 그랬는데 뭐 10몇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점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과 형통이 이 마음을 시험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성공했다, 형통하다 이럴 때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에 이르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최악의 흔들림입니다. 최악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통과 존귀의 자리에서 그만 마음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냐? 역대하 우리 32장 보고 있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신 이유가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자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니 대강절에 얼마나 축복의 말씀도 많고 은혜의 말씀도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형통과 존귀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누린 것과 같은 이러한 성전에 예물이 가득 차고 자기의 궁에는 보물이 가득 찬 또 열국이 그를 존대하는 이런 기회가, 이런 환경이 여러분들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분이엘 교회는 자연히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미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주 자리를 넘볼 때 이렇게 된다. 높아진다. 교만한다. 그러니까 교만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왜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리로 이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에게 넌 여기를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건 알겠는데 지키는 건 뭘 지키라는 거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도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케 하려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온다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 마음 심중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산의 뱀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먹으면 죽는데 너네 하나님이 먹지 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죠? 죽는 건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하니까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낼 도구가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후손으로 출생을 했으니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천사가 지 얼굴을 지가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꼭 들어야 돼. 1인자, 2인자의 비애가 바로 이거예요. 2인자가 더 힘들어요. 1인자 하기가. 1인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만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가장 근원적 뿌리인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 사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때 모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마음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한번 참석하시고 설교 말씀 한번 들으면 내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돌아가야 그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 28장 2절에는 두로왕은 두로라는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왕을 벌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벌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같은 채 했잖아. 그래서 너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28장 17절에는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실 것은 교만하여서 높아질 때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나를 신격화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나. 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점을 회개해야 돼요. 헌금을 1,000만 원 갖다 바치고 열심히 와서 여기 교회를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명품 옷을 사주고, 이거 다 좋죠. 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잣대로 삼지 않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근본, 이것을 내가 캐치를 해서 지금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 교만, 이것은 자리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을 때 필연적으로 교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내가 꿰차고 들어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버림받아서 내 심중에 있는 것을 알아도 무릎 꿇지 못하는 이런 악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4장 6절의 야고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히스기야는 26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한 번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풍성하다가 아니라 극한지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 믿음의 뿌리, 나의 신앙 인격을 좀먹는 이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부와 영광이 극한 이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결심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예수님 다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무릎을 꿇고 형통할수록 더 감사하며
인정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인격의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